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5문입니다.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일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우리 천국의 열쇠에 대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83, 84, 85문입니다. 이 85문은 교회의 권징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닫는 그런 권세를 교회에 주셨는데 그 교회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의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또 교회의 권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권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그러니까 또 세례로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그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교리를 벗어나서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거나 또 그것을 따라갈 때,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 답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속적으로 어겨요. 노골적으로 어기고 십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이게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노골적으로 어긴다면은 그것은 바로 교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 알게 된 그 형제는 개인으로서 우리 교회 일원으로서 그 사람에게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잘못된 교리를 거부하라고, 그리고 잘못된 생활을 청산하라고 그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을 안 사람은 교회에 곧 치리회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네. 예. 치리회라는 말이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교회의 그 기능에 이 성도들을 돌보고 또 이렇게 권면해주는 그런 치리회에 보고를 했을 때 그 치료회에는 교회의 권고를 또 그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을 때 이제 두 가지를 행하게 되는데 수찬정지, 성례의 참여를 금지시킵니다. 참 무서운 죄인데요. 이것은 무서운 부분인데요.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 수찬 정지시키고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18장 15, 18절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이게 이제 치리회, 교회의 치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은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여기 두세 사람에게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치리회에 말을 합니다.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그 죄를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이 권고하고 또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이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때 교회 치리회에 보고해서 이제 수찬 정지를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5절과 11절 보시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 15절 보시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디모데전서 5장 20절 번제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요한 2서 10절 11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많은 성경 구절이 바로 이런 교회 권징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들이 그렇게 수찬 정지를 당하고 했어서 본인이 깊이 깨닫고 돌이킬 때는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일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고린도후서 2장 6절에서 8절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라. 탕자의 비유도 바로 이런 회개하고 돌아올 때 받아주라 라는 부분입니다. 받아주면 다시 또 천국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거룩성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시고 교회의 거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지켜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은 권징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징을 또 우습게 여기고 교만한 태도를 권징을 행하지도 않았고 또 권징을 해도 우습게 여기는 그 교만한 태도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거룩성이 많이 훼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회개하고 교회가 그 기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